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호칭과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거룩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실제에서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거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이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이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만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거룩은 마치 구약의 용어처럼 우리가 들으면서 율법적이요, 어떤 형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 거룩한 삶이란 도덕적이어야 하고 완전해야 하며 세상이나 세상 문화에서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란 세상과는 동떨어지고 엄격하며 딱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것, 이거 거룩한 삶과는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인식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거룩에 대한 잘못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을 어떤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세상과는 멀어져야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엄격한 것,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과 이 거룩에 대하여 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7절과 8절이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힘써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여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거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카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여호와 메카디시 캠이라고 합니다. 메카디시 캠. 그러니까 카디시는 거룩한인데 앞에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메카디시 캠 하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에 대하여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을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 또한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하나의 이 거룩한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이제 영어로 홀리라고 그러죠. 홀리.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본연의 그 말의 뜻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란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거룩에 대하여 이 의미를 바라볼 때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것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들이셨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졌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단순한 텐트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면서 모든 장막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 안에 두셨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출발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를 이끌어 주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거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내가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거룩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과는 동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지 라면서, 세상과는 우린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세상과 다르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세상과 다르게 탐욕 부리지 말아야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술 마시지 말아야지. 험담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런 규범을 우리가 정하여 지키는 것, 이것도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작은 의미로서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단지 뭐뭐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피하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금지하면서 우리가 움츠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구 피어처럼 기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자라가며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을 닮아 자라가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거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며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 얻었고 생명 얻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기고 구원파예요.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게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이미 칭의로서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적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되어질 수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니 이미 영생 얻은 자이니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거나 어떤 수도원처럼 또는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기도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들,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내적인 성품의 성숙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겉은 깨끗한 척했어요. 겉은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과 혀로만 막 사랑하는 거, 이게 거룩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우리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거룩의 가장 기초는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걸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 모습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의무와 규칙이나 금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온몸과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쁨과 감사와 순종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그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